시작합시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어수선한 가운데 이 하루를 지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혼란해도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생각만은 주님께로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너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 무리들은 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유익은 뭐냐? 그것은 이 삶에서의 기쁨과 평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나는데도 기뻐하고 평안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전도도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너무나도 쉽게 교회에서는 또 전도하며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는 기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지만 곧 세상 속에 들어가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 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부담스럽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바울은 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한시도 쉬지 않고 거의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전생을 썼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활 거의 개인 생활은 뭐 가정도 없었고요. 물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즉 이렇게 그물을 짚는 천막을 짚는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뭐 사실 거의 그것보다는 거의 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었던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라다. 왜 이렇게 쉽게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 기쁨을 빼앗기고 그리고 평안을 빼앗기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다투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쉽게 말이죠. 그렇게 온 힘을 들여 사역을 위해 주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면서도 곧바로 잊어버리고 많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더로다 라고 말하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 해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참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될 때는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뻐하면서 곧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만 시험에 들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그냥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만큼 예수님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그는 현실 속에 돌아오보면 사람들과의 마찰 속에서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짓는 거죠. 사람들을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죄를 나는 어느새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특징은 뭐냐?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다시 내가 죄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흥분해서 또 사람들과의 마찰을 통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이런 것들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악의 범위로 죄의 법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바로 내 자신을 깨닫고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기도하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여전히 그러면서 사실은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의 법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죄의 법에 넘어가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거를 내가 깨닫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알고 난 안다는 거지. 이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즉 나의 두 가지의 법에서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든 간에 한번 좀 겪어보자. 당연히 모든 그런 법은 육신의 법이 아닌 마음의 법이 우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의 법에서 그걸 깨달았고 그걸 이기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법이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해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라. 아니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라. 나 자신을 발견해 봐라. 그러지 말라고 말씀 속에서 수없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권면을 받고 듣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곧바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다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는 건 누구냐?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사실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왜 이러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안에서의 싸움을 일으킵니다. 부단히 이게 옳은 것이냐, 이게 죄의 법이냐 분간하면서요. 그러면 생각이 이기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이 편한 것보다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민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마음 안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만 싸울 수 있다는 것. 죄와 악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죄와 악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들, 육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생활하는 삶이에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은 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냐? 개인이 아닌 모두를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은 뭐냐? 원리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면 그럼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래서 빈부차이가 너무나고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뭐 공산주의가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이 땅에서 정말 잘 펼쳐나가야 이 나라도 이 사회도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 개인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러거든요.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도 편하고 내 배가 배불러야 다른 사람도 배부른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늘 긴장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곳에든지 내가 한번 좀 나는 왜 이럴까 돌아보는 거죠. 바울은 죄와 악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옳습니다. 결코요, 나는 나를 떠날 수 없어요. 아무리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나는 나를 떠날 수 없어요. 고무줄처럼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조금 멀어지다가 곧바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죄와 악이 사라지는 곳은 천국밖에 없다. 즉 내가 사라지는 것은 천국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사람이 죽으면 더 행복한 곳에 가서, 즉 아프지도 않고 또 배고프지도 않고 따돌림 당하지도 않고 이런 정말 마음 편한 곳에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그거는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없어지고 오직 너만 있는 세상이에요.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그게 사실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칫 정신을 못 차리면 곧 나의 유익, 나의 이익, 그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오늘날 많은 그런 교회들을 또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부흥의 불길을, 물론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독교의 부흥의 불길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히 초기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전히 자기 개교의 중심, 교회 안에서도 내 그룹 아니면 내 가정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막 하고 교회를 떠나고, 조금이라도 좀 저기 하면 막 다투어서 이겨내려고 하고, 협력도 잘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수십 만이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는 죄와 육신의 법에서 점점 끌려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라. 그리고 자기를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욕망, 이런 것에 대해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종종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들어오고 막 전부 내 것 중심이야. 예수님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와 악과 싸워서,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긴다는 말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긴다는 말은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피난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움이 싫어서 교회로 피난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은 나 자신을 벗겨내는 거예요. 욕심도 벗겨내고 생각도 벗겨내고 성질도 벗겨내고, 그래야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예수 믿고 죄와 악과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너의 육신을 위해서 살라. 너의 이름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위해서 널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그러면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나 자신의 모든 것들, 이런 죄의 법에서 분명히 떠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가고는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작은 것이든지 가정이든 간에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어둠 속에서 또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보내게 될지, 지내게 될지, 정치적으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죄와 악의 법,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 초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협력하지만 내가 손해되면 안 하고, 희생하지만 내 것을 버리게 되면 금하고 마는, 버리고 마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우리 정말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속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도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사막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고민하며 싸우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깨닫고 또 뉘우치며 그리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는 내 세상만큼은, 내가 만나는 그런 사회만큼은 희생하고 섬기는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